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는 복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은 사람의 문제다고 말씀을 드렸죠. 관계성이다. 관계의 문제다.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지칭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것이 복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기도에 관한 가르침들을 살펴보면 기도는 주로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사람이 소통할 것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사람이 대화하는가, 그것이 기도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성경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면 기도하는 인간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참 연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희도 연약한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 역시 연약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그 연약한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연약함 중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매우 당연시 여기고 계신 거예요. 구약을 살피면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선지자들,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사람들도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책망하기보다는 그 연약함 가운데 지금 너 왜 이렇게 할 수밖에, 하나님이 너에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를 설득시키시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연약함을 위로해 주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또 함께 해 주시는 모습들을 많이 만납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은 믿음 없다는 것에 관해서 책망을 하셔요.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 참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지만 믿음 없는 것에 대한 책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모습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연약하지만 믿음에 대한 책망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응답이 이루어져. 그렇죠? 많은 부분들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없음을 책망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의 기도에 불완전함 가운데 완전함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본문이 우리 가르쳐주는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여기 9절부터 시작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할 때에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매우 불안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원칙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 원칙이 뭐냐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 먼저 8절을 이렇게 8절에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여기 본받지 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읽진 않지만 앞구절에 쭉 소개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에 나는 이렇게 신앙이 좋아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 기도의 원칙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앞쪽에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중언부언하는 사람,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원칙을 무시한 사람들, 기도의 원칙을 무시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본받지 말고, 그리고 이제 기도의 원칙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 계속해 읽겠습니다. 여기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에 관한 한 가지 믿음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것에 관한 믿음 한 가지는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원칙,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그 원칙은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구하기 전에, 그리고 맨 끝에 부분에 아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죠. 연약하지만 우리가 정말 연약해요.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때로는 쉽게 무너지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 한 가지만은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하고? 구하기 전에 아시는구나. 이거 한 가지만 알고, 이거 한 가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복판에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된 부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밀한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은 아셔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음 갖고 기도하라. 구하기 전에 아시는 그분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은,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다. 시편 113편 5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 네, 높은 곳에 계세요.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이 높은 곳에 계시는 그분처럼 느껴지지만 그분은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잘 아셔요. 누구보다 잘 아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계시는 분이고, 아주 친밀하고, 그리고 마치 친구와 같이, 벗과 같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 34장 2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마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아십니다. 누구보다 더 잘.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잘 아시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냥 아시면 아신 대로 주시면 되지. 왜 기도할까? 그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질문을 던진다면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잘 아시는 분께,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가장 고민스러운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특권 중에 특권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께서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나를 아시는 분께서 나의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큰 축복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원칙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한 살피심으로 끝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고 그 살피심이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살피심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응답되어지도록 또 하나님의 살피심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표현되어지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살피는 것으로 날 살펴주옵소서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살피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표현되어지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께서 나를 살피시고 계시다면 하나님 그 살피심이 내 삶에서 표현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소망을 이루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제 아들을 항상 주목하여 살핍니다. 저놈이 뭘 하는지, 저놈이 오늘은 어디 갔는지 참 궁금해요. 잘 모를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때때로 기다릴 때가 있어요. 언제? 아버지, 제가 용돈이 좀 필요한데요 라고 말할 때까지 알면서도 기다릴 때가 있어요. 왜? 그 요청을 받으면 한 가지를 제가 기억해요. 왜? 그래도 내가 의지할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청하시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셔요. 채운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릴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산을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그 산을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옮겨줘야 되겠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아심이 내 삶의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아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하고 계셔요. 자, 두 번째, 여기 8절에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신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를 아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표현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구체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와의 관계가 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관한 것들을 모르셔. 아니, 아시지만 모른 채 하신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께서는, 아시는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를 매우 친밀하게 형성하고 있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혀 안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파악하시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 너희 아버지
라고 말이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누가요? 아버지. 관계를 형성하고 계시는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까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실 수 없는 거예요.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우리 아들이 어디를 간다고 그러는데 그냥 가는 게 제 마음속에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상에 보니까 50불짜리가 하나 있어. 그래서 그걸 하나 줬어요. 왜? 내가 그거 용돈으로 쓰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을 줬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니까. 그런 거예요. 관계란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이요.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시는 그분께서는 너희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저와 여러분이 이 단어를 들으면 막 흥분하고 춤춰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라고 말하면서 뭘 딱 붙이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아멘. 이 춤추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저는 춤을 췄어요. 아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있죠? 오바마 대통령이 나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라니까요.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세요?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는 아버지예요. 얼마나 아들로서 큰 파워를 갖고 있겠어요.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 딸이 여름에 아르바이트를 음식점에서 시작을 했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관심도 없겠지만 세계가 그 모든 딸이 아르바이트하는 그곳에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르바이트하는 딸에게 자그마치 6명의 그 경호원이 옆에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죠. 종업원들이 저게 누군가 했대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경호원들을 보면서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하고 자세히 보니까 오바마의 딸이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 대통령은 조금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탄핵도 당하고 뭐 이러지만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왕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이 미국을 왕권이라고 생각하면 이 미국의 왕이 나의 아버지예요. 아직도 감이 안 오세요?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천하를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라니까요. 여러분 개개인의 아버지예요. 흥분하실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어떤 아버지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게 기도의 원칙, 두 번째 원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계시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너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나의 삶을 주목하여 보시며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응답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응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아버지, 제가 오늘 용돈이
용돈이 필요한데요. 용돈도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제 아들이 요청했을 때 용돈을 요청하는 것은 아들이지만 용돈을 주는 것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용돈을 주거나 또 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아버지는 먼저 뭘 생각합니까? 아들의 안전과 아들의 편안함과 아들의 즐거움을 먼저 염두에 둬요. 내가 이것을 줄 때 이 아들이 안전함, 이 아들이 평안함, 이 아들이 즐거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따진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주체지만 하나님은 응답의 주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록 내 것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것을 응답지 않습니까? 라고 때로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응답지 않은 것에 관해서 불평과 실망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을 하나님께 내가 응답을 구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냐면 가인과 같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성이, 내 마음이 제대로 차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채워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함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방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온전하게 소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숙한 자녀로 인정하고 무엇을 줘도 괜찮다고, 무엇을 가져도 이 아이는 충분하게 의롭게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인정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녀라고 먼저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칼을 주십시오 할 때도 그래 너는 칼을 줘도 괜찮아 라고 인정하시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칼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직 인정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조금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거나 실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 원칙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형들에게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가 어려움을 당한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형들의 시기를 받고 우물로 던져지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 우물에는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응답하고 계셨어요. 왜? 물이 없는 곳에 던져지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삭은 그곳에서 감사했어요. 요셉. 네. 그곳에서 감사했어요. 물이 없는 그곳에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물 속에 빠뜨려졌을지라도 그곳에 물이 없으므로 내가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요.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회복시켜주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원칙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기 6절에 보면
여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읽었는데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이 표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의 이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원칙 중에 가장 큰 원칙이 바로 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떠한 필요를 구하는 것이냐면 매우 사소한 것까지를 구하는 거예요. 매우 사소한 것까지. 어떤 이들은 너무 기도를 거창하게 해서 하나님의, 제가 종종 그래요. 저 집사람한테 이왕 기도할 바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자. 그래서 때로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내놔서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구박을 받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그럼 우리 집사람한테 구박을 받으면 저는 그래요. 에이, 믿음도 없는 게. 예? 그렇게 또 핀잔을 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아니 좀 현실적이고 좀 구체적이고 좀 눈에 좀 보이고 잡는 것들을 좀 구하면 어때요? 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답이 맞는데 저와 여러분은 너무 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기도는 여기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그것을 구하는. 자, 그것이 어디냐면 여기 보십시오. 11절, 6장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것들을 구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믿음도 형편없다고. 믿음도 적다고. 이왕 구하는 거 큰 거 구하지. 그래, 여러분, 기도는 매우 사소한 것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필요를 구하는 것이에요. 때때로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우리가 애들 말로 이런 거죠. 정말 찌찌한 것도 구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시편 기자는 아주 당연하게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아주 재미있게도 당연하게 그 필요가 채워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통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부분까지도 주관하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나가게 합니다. 왜요? 사소한 것까지도 심지어는 제가 저번에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다 했냐면 손톱이 빠졌어요. 손톱이 이렇게 잘못하다가 이게 딱 쳤더니 손톱이 멍이 들어가지고 손톱이 빠졌어요. 그래서 손톱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톱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손톱이 빠졌는데 나올 때는 더 예쁘게 나오게 하옵소서. 사소한 것까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는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왜?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아니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을 당연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놓고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큰 것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사소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이든지요. 예, 저도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대로 참 이거는 안 구해도 돼.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라고 생각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또 예배서 3장 20절에는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임을 믿는다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구해야,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이 없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